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종교개혁 507주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어떤 한 역사 교과서에 그냥 한 페이지 또는 무거운 한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냥 단지 먼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50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회 그리고 어떤 설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좀 잠깐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매월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년 이 마음때쯤에 어떤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번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 그 길로 나가는 놀라운 도전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나눈다고 해서 마치 어떤 강의실에서 역사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딱딱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길을 요청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흔히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인류가 시작한 그 첫 번째 세계,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의 장면은 인간의 첫 번째 죄악, 타락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장면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금하신, 하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을 향하여서 태초의 인류를 향하여서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그리고 열매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어떤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벗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이 임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생겼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릴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본문 8절의 말씀을 잘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었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어떠한 그냥 우리가 부르는 태풍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바람의 원문,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생영이. 그러니 최초의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듣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 바로 영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숨게 된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벗었기 때문입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벗었다라는 그 의미를 잠깐 숨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벗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알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알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마 우리의 추함,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모든 이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자신이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다 가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었다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가, 학교 친구들이 나의 어떠한 검은 모습들, 수치, 나의 검은 속내를 다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올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도망다니게 급급할 것입니다. 숨기에 너무나도 열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면 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추격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요. 안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바꼭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애쓰심의 결정체를 맛보게 되죠. 바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창세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좀 지났든 아니면 또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왜 하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시절에도 했었고 오늘날도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몇 번을 가르치고도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선명하게 정리하신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각종 나무를 만들게 하시고 아담에게 실과를 먹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어떤 실과를 먹든지 그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가 외관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준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선악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을 구분해준 나무라는 겁니다. 그 나무의 실과만은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심을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로 구별이 되었어요. 이 나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인간은 인간으로 드러내는 표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가운데 있었다는 건 어떤 곳에 있었는지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느끼는 거예요. 에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늘 확인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해요?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인류가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 바로 선악과를 가운데 두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우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두고 인간의 자리는 인간의 자리로 두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고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 가운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도망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도망친 인류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최초의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하여 부르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정말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엉뚱한 자리에 있느냐라고 한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이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야 하는 에덴 동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렇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찾습니다. 너희들 어디로 가느냐? 너희들 있어야 될 곳에 있는데 자꾸 나에게 멀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 멀어지려고 하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추격전, 숨바꼭질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찾아내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사명의 수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일까요? 간단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잖아. 근데 너는 다시 와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선악과를 두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며 우리의 인간됨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 좋은 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 그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종교개혁이 담은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이렇게 표현돼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제도나 기구에는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변혁시키는 거죠.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의 것과 완전히 단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만약 우리에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개신교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유럽은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유일한 기독교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그 16세기 당시에 교권이 너무 커졌어요. 교회 권위, 교회의 힘, 교황의 힘이 너무나도 커졌어요. 사람의 힘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권력을 봤어요. 그러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어디에 더 의지하게 되느냐?
돈에 의지하게 됩니다. 권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잘못된 결과물이 여러분 역사책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면죄부 판매라고 배웠어요. 이것을 사게 되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는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과연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당시 교회는 외면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쳤고, 성경적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외침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기독교의 본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중요한 5가지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The Five Solas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가치를 붙들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면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아마 루터나 칼빈 아니겠어요? 또는 쯔빙글리,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을 때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우리는 개혁을 할 거야 라고 나왔을까요? 아니, 저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해체하고 새로운 개혁 교회를 나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외형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5가지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어떤 제도나 기구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난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자라고 불렀었던 그들은 개혁을 꿈꿨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돈, 권력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당연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간 것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 개혁을 해야지라고 시작한 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우리들은 훗날 돌아보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찾고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느냐라고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혁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 개혁한 새로운 교회가 개신교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개신교의 삶을 살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조롱꼴인 개독교라고 불리는 것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교회는 계속 타락해 갔습니다. 이 개혁의 시작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 시작하였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훌륭해서 더 이상 개혁할 필요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제가 우리 개혁합시다라고 거창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책망하셨고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건 아닌가? 또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 사명을 주시는 건 아닌가? 우리 이 말씀 앞에,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도망쳐서 이미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지금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도망을 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개혁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 믿음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루터는 개혁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톨릭을 해체하고 개신교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른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몸부림을 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제대로 순종하며 나가는가 그냥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그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애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를 그리고 개혁자들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반항하는, 저항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의 가치의 흐름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혁교인으로서의 그 저항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우리는 맞설 힘이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삶의 중심에 선악과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선악과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시키기 위한 그 나무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선악과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선악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의 집에 장식장에 꽂혀있는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장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저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아까 나눴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좀 다시 상기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교회가 저 송파구 정신여고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서 10년만 딱 목회하셨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담임 목사님의 임기가 10년입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이 계속 지속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라는 당신의 굳은 뜻 의지로 담임 목사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셨어요. 그 주님의 교회 10년의 목회를 마치고 쓴 책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목회라는 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저기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사경의 강사로 나섰으면서 이제 전하셨던 말씀,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었던 전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 번 정독하고 또 설교를 육성으로도 그리고 테이프로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개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개혁의 기수로 한국교회 개혁의 기수로 평가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지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질문자께서 사회 참여와 개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무슨 개혁의 기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사회 참여나 개혁을 시도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교회의 개혁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목적으로 삼았었던 건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가시적인 일들, 이를테면 개혁적으로 비치는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쫓는 삶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개혁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말씀에 충실할 때 결과로 수반되는 것이다.
만약 개혁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방법마저 동원되게 마련이고, 그때의 개혁은 결국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말씀에 충실하면 결과는 언제나 개혁으로 남는다. 이렇게 자신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변화, 바쁜 일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눈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외부적 환경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개혁교회 후예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시고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에덴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맛보시는 그 주역의 인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서실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믿음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우리 힘센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